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0번째 시간으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하여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잠깐 이 세상을 그들이 통치할 수 있도록 잠깐 내어버려 두신 것과 같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들의 인생이 어떤가를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불순종하는 모든 인생들의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과 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이 아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성대로 그 죄된 본성대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본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곧 누구예요? 이 불순종의 영,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 하세요?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눈에 보기에 정말로 입에 거품을 불고 거라사 지역에 그 귀신 들린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셔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 2,000마리가 이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서 떠나소서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 그 돼지떼의 노예가 되어 있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세상 그 무엇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모든 본성상, 본질상 자기의 본성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뭐예요? 이 세상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에요. 그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여지게 귀신이 들린 사람만이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들에게 뭐해요? 주님께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니. 그래서 제자들이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로 두루다니며 곳곳에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니라.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니까 뭐예요? 이 사단의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니까.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전해지니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여전히 뭐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육체 욕심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싸워야 할 일인데 그 일을 아예 시키지도 않고 시작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채우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영광을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게 유대교잖아요. 그리고 그게 기복주의고. 초대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다른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고,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같은 데 보면 그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같은 것들, 그런 이단들이 만연했을 때 그들에게 영을 분별하며 함부로 아무거나 듣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이 되고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보배가 되고 있는가? 우리들은 기억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복음이 자꾸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는가 하면 그 참된 진리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그게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붙들려서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세 번째가 교회가 부흥하여 성도의 교제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위해 전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냥 사람 하나를 데려다가 채워놓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상관이 없어요. 이 교회를 다니든 저 교회를 다니든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러면 그걸 전도래요.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마다 무슨 전도 대잔치를 하고 뭘 해서 거의 대부분 보면 초신자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불러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면서 무슨 뭐 메꾸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전도라고 하고 있으니 그냥 사람 불러 모으는 걸 전도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며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권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전도함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권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면 전도할 수 없어요.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를 축복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바로를 야곱이 축복합니까? 세상 논리대로라면 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죠.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그 총독하고 왕들 앞에서 뭐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왕이랑 총독 앞에다 두고 죄수 그 당시대로라면 바울은 그냥 죄수의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그 죄수가 하는 말이 너희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으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누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의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인 권위를 가지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알아서, 뭔가를 많이 배워서, 뭔가를 많이 공부해서 권위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지식적으로 습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아닙니다. 마치 가정에 부모가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그건 부모가 자녀들보다 똑똑하거나 자녀들보다 무엇인가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부어주신 권위예요. 그런 것과 같이 영적인 권위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담대하게 담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배낭도 양식도 돈도 두보로도 가지지 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도하러 보내는데 제자들을 뭐처럼 보내요? 거의 노숙자처럼 보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오늘날도 아무것도 가지면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슨 뭐라 그러더라? 아무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전도 여행을 다닌다 그러는데 그런 말씀들을 자꾸 오해해서 받아들이고 이렇게 자꾸 곡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 대신에 뭘 주셨어요? 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가라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가 아니고 이 영적인 게 준비돼서 가라. 그걸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왜요? 그런 것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35절, 3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이게 언제예요? 오늘 본문 3절에. 그리고 나서 4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랬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부족한 거 있다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가져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뭐 해라? 사용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오늘 9장에서는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러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은 이 3절에 있는 이런 것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절의 것으로 되어진다는 걸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서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 뭐라 그러세요? 부족한 거 있더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 담대해져요? 3절의 것들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져라. 가져라는 말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필요하거든 그 모든 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 그걸 꼭 기억하고 뭐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서 전도합니다. 물티슈도 주고, 티슈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볼펜도 주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줄 때 그들이 뭐예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거잖아요. 그때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란 마스크를 준비하고 볼펜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받기 위한 기도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서, 그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고요.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그것이 없이 이 영적인 무장이나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세요.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한 집을 정하면 거기서 나오지 말고 거기만 있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무일푼으로 선교여행 다니고 전도여행 다닌다고 하면서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건 민폐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민폐예요. 그러면 왜 4절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마을에 가서 전도했는데 한 가정에서
복음을 듣고 그 가정에서 영접해서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또 다른 집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거긴 좀 잘 살아요. 그럼 여기서 불편하니까 그걸로 옮겨서 또 거기서 좀 누리고 또 저쪽으로 옮겨서 좀 누리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뭐 하러 왔는지를 기억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라는 말이지 뭐 한 군데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민폐를 끼쳐가면서 그러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그 일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보아라고요. 너희 발에서 먼지를 덜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건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이 어디를 다닐 때 이 이스라엘 땅만 밟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땅만 밟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돌아다니다 보면 내 땅만 밟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다른 사람의 소유도 밟고 뭐 영종도 땅 아니라 저쪽 서울 땅도 밟고 다 밟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밖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선을 넘어서면 그 땅은 다 더러운 땅인 거예요. 이방에 있는 땅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접촉하면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는데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안 만진다 그래도 어디는 접촉해요? 발은 이 발바닥은 이방 땅을 접촉하잖아요. 공중에 떠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예루살렘과 이방 땅 경계선에 서서 이방 땅을 향해서 발바닥을 펴서 거기에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방 땅의 모든 부정한 걸 털어버렸다 그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이방 땅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딱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과 상관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가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명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 영적인 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 곧 누구를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며.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세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사울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그러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정말로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예전에는 이 목사님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예, 그것도 맞는 거예요. 목사님께만 함부로 하면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지체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요. 왜요?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그들의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같이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칩니다. 그 소식이 헤롯에게 들려졌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7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헤롯은 당시에 그 지역의 분봉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헤롯의 나라예요. 헤롯의 나라인데 제자들이 뭘 전해요?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해요. 헤롯 내가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져요. 그러니 뭐예요? 자신의 나라가 흔들리는 거죠. 이 헤롯의 아버지였던 이 예수님 당시의 헤롯, 그 헤롯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에 나신 왕이 누구냐 그랬더니 온 성이 소동했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나 그러면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 말고 내 나라를, 내 왕위를 침범하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왜? 감히 내 나라에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왜요? 요나단은 사울 다음에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래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잖아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사울하고 협력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 헤롯이 심히 당황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은 죽은 요한이 살아났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헤롯이 뭐라 그래요? 요한은 내가 목베어 죽였다.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왜요? 자신의 나라를 뒤흔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뭐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서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가정에서 이 가정의 가장 권위를 가진 위에 있는 사람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불편한 거예요. 왜?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더니 이상해졌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당황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자신이 통치해야 되는데 자신이 통치가 안 되니까. 그 싸움이 계속되어지다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때 샬롬이 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뭐 하냐면 그 샬롬이 올 때까지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그 칼로 인하여 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의 헤롯과 끝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걸 방해하는 저 인생들을 보면 뭐예요? 저 인생들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전에 군사정부 때 데모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데모를 하는데 극우적으로 강력하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경들 앞에서 그 정경들을 안아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저 정경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쟤들도 우리랑 나이가 똑같은 애들이에요. 왜 쟤들하고 싸워요? 그런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 위해 이 세상 나라가 그걸 가로막을 때 그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울 게 아니고 그 사람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왜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 그게 있어야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그들과 부딪히다가 대번에 깨지는 거예요. 왜? 권위가 없으니까. 그 나라를 담대하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의 주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보고자 하더라 하는 그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네가 왕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당황하지 말고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이, 기쁨이 임하리라.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그 왕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자랑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저 세상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